오늘도 특별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다고 그랬죠? 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실제가 아니고요. 실제는 낮에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밤에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 기뻐하는 말, 슬퍼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정된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무엇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 말씀을 텍스트로 했는데 이번 주는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말을 다르죠. 오른쪽에 왼쪽에 다르죠. 한쪽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해대고 한쪽은 바예히 오르라는 빛이 있으라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거의 빼놓지 않고 사용한 인사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안 넘어간대. 뭘까요? 바울 서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 2절 1장 2절에도 1장 2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것을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물론 인사말이지만 상투적인 말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은혜는 헤세드, 평강은 샬롬인데 이것은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고지를 천사에게 할 때 은혜를 입은 자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구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김없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천대까지 복을 얻느니라.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라는 단어가 오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종합하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축복, 은혜와 진리, 은혜와 사랑은 사실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진리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인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를 평생 간직하고 살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막혀버리면 상수도에 관이 막힌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도 안 나와요. 하수도에 관이 막힌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이 차는 거예요. 이 관을 뚫어야 돼. 이 관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부터 from 부터가 중요해요. 부터가 중요해요. 이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총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생이 불가능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늘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걸 오늘날 보내면 수원 우만동에 있는 물건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평강 속에는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 축복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꼬여버리면, 뒤틀려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심지어 부부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꼬여버린다, 뒤틀려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상사와 사장과 회장이 있잖아요. 회사 직원들하고는 너무 재미나게 지내, 친하게. 근데 상사하고는 뒤틀려 있어, 꼬여 있다고. 사장과 회장하고는 깨져 있어, 관계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세상 말로 하면 최고 윗선과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제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끼리 친해야 소용없다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딱 열려 있어야 돼. 통로가 막혀버리면 하부 구조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상부 구조가 막혀 있으면, 하늘이 문이 막혀 있으면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부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호의, 사랑, 은혜, 진리, 평안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목사 성도의 관계도, 회사에서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와 최고 윗선과의 관계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꿀 수 없어요. 이 편지를, 특별히 에베소서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 썼어요. 로마 감옥.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지고 마지막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이요,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던 로마를 복음화해야 하리라 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감옥에서 1차 투어, 2차 투어인데 감옥 중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에서 빌립, 에빌 골몬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 편지다, 옥중 서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감옥에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이 사면초가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은혜와 평강이 가져오는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 특히 기쁨과 감사를 뺏어갈 자가 없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기쁨의 단어가 많이, 비율적으로 많이 나온 성경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가장 깊이 쓴 서신이 에베소서가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적으로 가장 탁월한 서신서는 로마서고,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이에 대해서 가장 깊고 풍성하게 쓴 게 에베소서예요. 그걸 어디서 썼다고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춤을 추라고 빌립보서를 보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올 조건과 상황과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이 복음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로마 제국도 문명도 과학도 물질도 줄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쇠아슬의 메인 사신이 됐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등 정도 잘 삽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과학 문명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감옥에서도 이런 감사와 영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면, 내가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 은혜와 평강을 쓰지 않고는, 이 감사와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타는 심령이 내 안에 있는가? 없다면 우리는 허수아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죽은 종교로 믿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죠. 생명 그 자체죠. 종교는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할 것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심령은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부유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영광이 이번 주에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세요. 나는 그렇게 부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 거 어떻게 하겠어? 계속 막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높여준다. 계속 이 날개를 펴고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바람을 막 돌려가지고 막 도토리처럼 비상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됐다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이 서신에서도 힘든 감옥 생활이나 제한된 삶의 불편함을 말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오히려 반대로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한자 한자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인사말 끝나자마자 첫 문장이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아멘. 인사말 끝나자마자 첫 문장 찬송하리로다. 그냥 이게 말하지 않을 수,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팍 터지는 거예요. 첫 문장.
감탄사 수준의 문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6절, 12절, 14절 은혜와 찬송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16절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옥중 편지, 감옥에 쓴 옥중 편지,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명 옥중 서신. 여기에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특별히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반복돼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 다시 말하는 기뻐. 또 말한다. 기뻐. 이거밖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이유가 없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이런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맨 그 밑에서 그냥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 거죠. 자, 오늘은 한 단계 신앙이 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3, 4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은혜와 평강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밖에, 기뻐할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도.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여자 그 집사들이 싸워가지고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빌립보 2장에 바로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근데 그 싸우는 사람의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걸 이길 수 없다. 은혜와 평강이 모든 것을 잠재운다. 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빠도 되지만 나의 아빠라니까. 우리 아빠도 되지. 공동체 우리 아빠도 되지. 우리나라도 되지. 내 나라야 내 나라. 어디 가나 내 나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엔조이하는 내 나라. 깊은 뜻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 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긴밀한 위로가 있어요. 이 사이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그 인간 생각하면 짜증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거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야지 또 적다고 그러면 혹시 나가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부모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편지, 다른 서신 다 찾아보세요. 바울 서신 12권, 13권 다 찾아보면 거의 다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됩니다. 너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은혜와 평강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딱 뚫려 있으면요, 사랑과는 저절로 뚫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 사람이 사람과 아무리 친하게 지내봐요, 그 끝은 또 이별이야.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뭘 다 해야 되지. 이걸 제껴버리고 이거 한다? 얼마 못 갑니다. 바울을 꼭 기억하세요. 왜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 열매 안에서 사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오는 은혜와 평강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가능케 한다. 아멘입니까? 네, 옥중서신이 이것을 증명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찬송할 만하니까 했겠지,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했겠지,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서신서 읽어보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죽었다가 몇 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도 다 그걸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에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3절 찬송했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생각을 사실은 한계 이상이에요. 인문학, 철학, 과학 모든 걸 동원해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다. 이걸 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달아볼 수가 없다고.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 보세요. 4절.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 미리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제 발견적이에요. 발견 깨달음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자녀가 된 것은 창세 전부터 올라가는구나. 그 뿌리가. 와우. 난 나를 전도한 사람 통해 내가 여기 온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도구로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와 선택이 있었구나를 바울이 바쁘게 사역할 때는 잘 발견을 못했다가 감옥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작정과 축복이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6절에 그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와우, 이건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환산이 안 돼버려. 이거 아파트 100채 가져와 그러면 되는데 그 환산이 안 돼. 여러분 내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얼마를 주면 목숨을 바꿀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와우, 급이 달라요. 그 생명을 거저 주시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할렐루야. 공짜라고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공짜라고 먹으면 미끼가 됩니다. 미끼에 걸리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 받아갖고 미끼에 걸리면 안 돼요. 공짜 없어요. 이것은 왜 공짜라고 표현하냐?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건 공짜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대가를 돈을 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란 독생자란 돈을 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이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해요.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하잖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피, 그리스도의 피 맞죠? 하나님의 피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내 피는 내 생명이죠.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맞바꾼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보혈, 보배로운 피 이렇게 그 피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강목사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거 꺼주세요. 제가 에어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는 이거 다 끄고 설교하면 좋겠는데 다 끄면 여러분이 더워 죽겠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추워 죽겠고 내가 지금 천국에 갈지 이 땅에 머물어야 할지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을 깔지만 저는 여름이 좋아요. 땀을 뻘뻘 흘리기 너무 좋아. 겨울 진짜 힘들었어요. 추우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에어컨 킬 테니까 잘 들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이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았대. 뭐 받았어요?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 없음이야.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 죄 없음 최종 판결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죄 없음 꽝 때린 거야. 마귀 사탄이 아무리 정죄해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하는데 마귀 같은 나부랭이들이 뭔 정죄를 해. 사람,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정죄를 못하는데.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끝!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이 감격을 말해요. 이건 베드로 전서입니다. 전서. 후서라고 잘못 쓴 전서. 그의 신기한 능력.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80억이 덤벼들고 1000만억이 덤벼들어도 안 돼. 이건 안 돼. 종교는 이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돌을 닦을 뿐이에요. 그냥 앉아서 돌을 닦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죄 끝.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그 숱한 모든 죄의 끝 할 수가 없어. 죄사함 말도 안 돼. 없어. 근데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죄사함, 죄 끝, 무죄 판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 뭐 사람의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내버려두면 계속 태어나요. 그걸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경건, godliness.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는 이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은 능력이라고 번역해도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므로 말미암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애 키우는 게 아니고 애를 키우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광의 세계로 나를 불러내신 초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랍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로써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 욕망 때문에 인간은 다 아기 때 애들 태어나자마자 욕망으로 살아요. 자기 욕망에 찌들어가지고 욕망 때문에 다 죽어. 그리고 결국은 욕망과 함께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난 안 썩는다. 나는 절대 안 썩어. 1000년 동안 영원히 안 썩을 거야. 있어요? 인간이 다 썩어, 다 흙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리는 은혜와 평강, 진리. 사랑은 썩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에 관한 것만 썩지 않아요. 왜?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번역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클래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 같은 새끼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죠? 감히 이 벌레가, 이 고자리가 감히 어떻게 인간의 밥상에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죠? 감히 막 이런 열이 나요. 너무나 말도 안 돼. 말이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하나님하고 밥 먹을 자격이 있다. 있어요, 여러분? 난 나를 볼 때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밥을 먹어.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게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밥상에 겸상을 시켜. 하나님 겸상.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겸상을 하는 걸 보여줘. 사탄아 봐라. 다윗은 나하고 급이 같아.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같은 급. 식구야 식구. 가족 같은 클래스다. 나의 파트너십이고 룸메이트야. 나의 룸메이트. 영원한 파트너십이야. 어디서 까불어. 너 다윗 건드렸다는 너는 죽는다. 그것을 마귀 앞에서 마귀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버려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모든 서신서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가 교만해질 때 이걸 생각하세요. 감히 하나님 여러 번 말했잖아요. 얼마나 내 죄를 많이 용서해 줬는데 그 1달란트 한 데나리온 그걸 빚을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내가 갚아줬는데 너는 한 데나리온을 빚을 못 갚아줘? 그것을 사해주지 못해? 예수님도 그런 예화를 할 만큼 우리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대기권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잠수 타는 인생들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 감히 어디서 잠수를 타?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잠수를 타거나 모른다고 했거나 불평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감히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클래스에 참여한 자가 되었나? 이걸 바꿨네. 아, 이건 맞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막 다시 태어나게. 왜 거듭남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성화가 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게. 종자가 달라버리게. 원숭이를 막 경건생활 큐티하고 막 복음학교 공부시키고 그냥 1대1하고 원숭이를 막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겠다 이거야. 성자를 만들겠다. 4대 성인을 만들겠다 이거야. No.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 다시 태어나 born again 하지 않고는 인간은 답이 없다. 인간은 죄인은 답이 없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게 거듭나.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했습니까?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업, 기업. 이 유업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산소망, 영원한 영광,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참, 감히 내가 살아온 일이 책으로 쓰면 다 남기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죄인들은 겉으로는 선을 행한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떠들어보니까 송장이 가득하고 벌레가 가득하고 냄새가 가득하고 유선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죠. 그게 우리 실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거룩한 기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제가 이 창세기를 또 끌어왔어요. 신령한 복 말고 진짜 복이 필요해요. 진짜 복은 언제 줬어요? 천지창조할 때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너에게 보이는 거, 땅과 모든 걸 네가 다 네 거야. 다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 네 거야. 다 네가 다스려. 할렐루야. 만물이 너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합치면,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것을 눈꽃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눈꽃만큼도 한 발짝도 진입하지 못하고 살다 가는 크리스찬들이 나는 많다고 생각해요. 뭘 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거의 비슷해. 그것은 한 발짝도 이 대기권의 은혜의 대기권, 은혜와 평강의 대기권 안으로 진입을 못한 거예요. 오늘부로 이 은혜와 평강의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나에게 주시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만큼도 남기지 않았다. 더 줄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더 줄 게 없어요. 이제 뭐야?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있는 모든 씨에 있는 채소 있잖아. 시간 열매 있잖아. 모든 나무를 다 뭐 했다? 너에게 주었다 이거야. 너에게 주었다. 지난주 제가 합신에 산책을 어떤 목사님한테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갔는데 약초를 열매까지 알려주더라고. 목사님 이것도 목사님 몸에 좋은 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더니 산골에 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주었는데 종류대로 주었는데 꼭 선악과만 따먹으려고 난리를 치나. 제가 한번 이제 갔다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효과가 있다니까. 지난주에 한 말인데 다시 한번 상기. 있다 다 있다. 종류대로 다 있다. 있다 다 있다. 종류대로 다 있다. 시작. 있다 다 있다. 종류대로.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고 영원한 상속자로 하늘에 간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11절, 13절,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에베소 1장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데 말이죠. 기업이 되는데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도장을 한번 찍으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에베소를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멘입니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말로? 그 많은 단어 중에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 하나로 딱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게 오늘 6절에도 나와 있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와 그 은혜의 영광을 아멘. 일어나자마자 입 열자마자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14절에도 그 영광의 찬송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계속 반복, 짧은 1장 안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일만 하면 노예예요. 노예. 그 이제 일도 할 게 없어요. 이제 AI 로봇이 나오면 그 일 다 뺏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한대요. 그날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로봇이 다 일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놀아야 할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이 돼요. 할 일 다 로봇이 하고 우리는. 그럼 돈이 있어야 되나요? 돈은 국가에서 준답니다. 모든 사람이 월급을 준대요.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어쨌든 기억하세요. 내가 숨을 쉬더라도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에베소를 보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진정희 사님이 나오셔서 소감을 또 하겠어요. 지난주에 못했는데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면초와 같은 감옥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고 감사와 찬송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과 감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물건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을, 이걸 성경으로 남긴 것을 억울해하지 않도록 우리도 그 증인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물건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